반갑습니다. 정전 공부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그 훈련을 해서 강의를 하면서 교도님들에게 영어를 우리 시대에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영어를 몇 살 때부터 가르치냐 그랬더니 3살, 4살 때 유치원서부터 어린이집부터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갔더니요, 태교래요, 태교. 영어를 태교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치원도 늦어서 태교를 한대요. 자, 그럼 우리가 대학 시험을 언제 봐요? 20세에 보잖아요. 그럼 5살, 4살, 5살 때 영어를 하라. 왜 영어를 하냐? 너 대학교 잘 가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15년 후의 일을 우리 엄마는 지금부터 하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멀은 일을 지금 15년 후에 전인데 됐는데 이게 하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선 4살, 5살에 맞고 놀고 싶으죠.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일요일 날 강의를 하는데 태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임신해가지고 영어를 듣고 영어를 하는 것만 계속 들어가지고 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15년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러면 20년 전에 태교에서부터 20년 전 아니에요? 근데 20년 전부터 가르쳐야 그 사람이 언제요?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언제 잘 살아요? 30대 이후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럼 부모님들은 적어도 내 자녀를 기르는데 30년 전에 위해서 내가 법을 내서 가르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3년이나 남았는데 3년이나 생활 속에서는 영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살게 되는 자는, 제가 이제 또 어렸을 때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딸을 낳으면 마당에다 먼 나무 심냐 그래서 다 오동나무 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동나무를 심는 건 안 봤는데 심는다 소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농위가 노란 그 양은 냄비, 그것이 이제 사이즈별, 크기별로 쭉 한 세트가 딱 있는 걸 봤어요. 또 밥통도 있고, 또 큰 물통, 큰 물통, 그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것은 10년 내지 15년 후에 내 딸을 결혼시킬 때 쓰기 위해서 그걸 사놔요. 그래서. 그게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 걔가 결혼하기 직전에는 일이 많잖아요. 자녀들도 가르치고 계속 학교도 가르치니까 미리미리 조금 여기서도 이것 하나 사놓고 이것 하나 사놓고 이것 하나 사놓고 해서 15년, 20년을 당했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대종사님께서 후천 개벽 다시 돌아오는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이 당신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가 원불교 40-50년 결실이고 400-500년 결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에 법을 던져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담배를 그 일주에 넣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세상은 담배를 피면 안 되는 세상이 되는데 그 미리 준비해서 던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도 굉장히 앞서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오동나무도 심고 냄비도 사고,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되지만 지금 그거 사놓으면 안 가져가니까 못 사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면은 20-30년을 보고 앞을 보고 준비를 해야 그것이 어렵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대산종사님 항상 저희들이 공부하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야 30년은 적어도 공을 들여야 한다. 저는 20살 출가해서 일찍 했으니까 한 30대나 뭐가 좀 알지 않을까? 근데 저희 후배들은 이제 1학년 들어가지고 감상단 발표를 하면요, 내가 지금 20살, 21살인데 대종사님께 26살에 대각하시지 않냐? 나도 그때까지 대각을 한번 해보려고 내가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남자 후배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여자들은 조금 통이 좁으니까 20년? 30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래서 4년 졸업하고 한 10년 공부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 대종사님께서 대산종 30년은 그래도 기본으로 30년은 공을 들이는데 30년 공 들여야 돼요.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20년은 공을, 15년, 20년 공을 들이는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30년을 기본으로 공을 들이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30년이 완성이 아니에요. 아까 영어가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하지만 그때부터 영어를 들어가면 다시 하는 거지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30년을 공을 들이는 거는 그것이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본이지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이렇게 삶을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 동정 이런 것들이 한 30년을 그래도 머리에다 넣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해야 아 이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을 조금 더우 잡는다고 그럴까요? 아까 그물처럼 강령을 잡아서 아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대종사님이 이런 뜻으로 하셨구나. 그것을 알아차릴 때 내가 이제 공부가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공부는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대선종국사님께서는 대종사님 열반 후에 정산용 열반 후에 진짜 대종사님을 배웠다. 진짜 정산종사를 배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법자를 받으신 어른이 그런 어른들을 나는 그때서 배웠다. 계실 때는 몰랐다 그러시더니 우리도 그렇게 공을 들여야 되는데 그래도 대종사님께서 길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갖고 또 생각하고 또 한번 해보고 던져보고 근데 이 중에 하나만 갖고도 공부를 하면 되는데 제가 공부를 해본 것은 하나만 갖고 하면 다른 것이 안 되니까 첫째로 사상 무엇일까 그것도 한번 해보고 또 좀 지나가서 무신선불처 선을 할 때는 무신선불처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또 이제 내가 일을 할 때 내 마음과 몸을 같이 사용하고 같이 쌍전해라 마음이 이만큼 밝아지면 몸도 그만큼 밝아진 행동을 해야지 다른 행동을 해야지 마음은 조금 아는 것 같고 이론을 조금 아는 것 같은데 행동을 못한다 그럼 그건 안 된다 이게 마음도 알아서 깨치하지만 몸으로 실천도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영육쌍전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알았는데 내가 실천하고 있나? 실천하고 무엇을 잡고 있나?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이것이 같이 아울러서 가는 거예요. 근데 불법치 생활, 생활시 불법은 아까 말씀대로 내가 종교인인데 생활을 밖에 나가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나? 또 생활인들을 수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나? 또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나? 그럼 우리가 저는 수도인이기 때문에 수도인으로 공부하면서 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걸 잘 알면 생활인도 수도인이 수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걸 전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활인이 아닌데 그 방법을 먼저 알아서 가르치긴 어려운데 내가 공부를 수도인으로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생활에 내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렇게 달라진 마음으로 살으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수도인은 수도를 주로 해갖고 생활을 하고 생활인들은 자기가 생활하다가 이걸 고치고 저걸 고치고 이렇게 말씀 듣고 내가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잘 됐네. 이렇게 하는 것이 수도를 이제 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불법하고 생활을 같이 생활인들은 생활을 하면서 불법을 찾아요. 저는 불법을 공부하면 생활인은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이냐. 찾는 것이 이제 교리표가 되니까 이제 저희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교리를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생각한 뒤에 교리를 들어가시면 같이 밝아지고 알아지고 왜냐하면 교리는 길고 어려운 말이 들어있고 하는데 이것은 좀 표현은 좀 짧잖아요. 의미가 깊어서 빨리는 모르지만 연말을 하시면 교리표, 개교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대종사님의 중심 사상은 크게 알아서 다른 공부가 깊어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정전 강의를 준비할 때 무슨 뭐 학기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몇 년 내에 끝낸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여러 시간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표에 대해서 이제 선제님들 또 해주신 법문을 중심으로 이 시간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원불교 교도에게 표어는 삶의 실천 강령 또는 실천 구호 같은 것이다. 매우 간결한 표현이지만 그 안에 교리 전체 내용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표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곧 원불교 교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어는 중요한 교리를 강령적으로 뭉쳐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활을 표어에 맞춰 실천해가면 원불교 교리 대의에 잘 맞게 된다. 이제 현 전산 종법사님께서 정전 해설 책을 2권을 내주셨는데 그 중에 제2권 제목은 오래오래 하면 부처 못 될 사람은 없다. 이제 그 책에서 제가 공부해서 표현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이제 넣어봤습니다.
원불교 교도에게, 그리고 아까 표 앞에서는 전반적인 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전산용 목사님께서 우리 교도에게 딱 앞에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좀 감명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원불교 교도에게 대종사님께서 주신 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 그것을 아주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삶의 실천 강령 또는 실천 구호다. 내가 생활할 때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또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호를 외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딱 한 손에 정말로 강령처럼 집어주신 거예요. 실천 구호다. 대종사님 교리를 실천하는 구호다, 이거는. 그리고 이 실천하는 강령이다. 기본 강령이다. 앞에 5가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시간에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가, 내가 어떤 걸 가장 잘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것이 하고 싶은 건지, 그걸 선택해서 하나를 잡고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면 내가, 그렇지, 선에 조용한 데서만 하지 않고 시간과 처수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라고 하셨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나는 조용한 데 가서 하려고 했던 생각을 놓고 무시선 부처선을 주로 해야 되겠다. 그럼 나는 무시선 부처선이 실천 강령이 내가 되는 거야. 나에게 실천 구호는, 나는 생활과 종교를 수도를 따로 봤다. 그러면 내가 출가는 안 했어. 생활인이지만 어떻게 하면 불법을 내가 생활 속에 가져올 것인지. 또 수도인들은 내가 조용하게 수도만 하고 싶었지만 수도하면서 생활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이 자기의 실천 구호예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내가 이제 어느 과를 가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 국영수를 놓고 차라리 다른 것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체육학과를 가면 체육을 중심으로 할 건지, 무용과를 가면 무용도 제가 그 전에 가서 보니까 무용과 시험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또 한국무용은 5가지가 있어요. 농악 같은, 또 이제 한국무용 그렇게 해서 5가지를 기본적으로 다 떼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가지 중에 어느 것이 부족해 더 많이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의 실천 강령이 되는 거죠. 그 입학, 대입학 시험 보기 전까지는 내가 4가지 중에 3가지는 잘하는데 2가지를 더 중심으로 한다. 그럼 그것이 나의 실천 구호 강령이야. 내가 내년에 무용과를 가기 위해서는 5가지 중에 3가지는 했고 2가지를 더 많이 해야겠다. 그 실천 강령인 것처럼 우리 원불교 교도로서 교리의 강령을 그 5가지나 6가지 그 개교 표어나 나머지 표어를 가지고 자기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것이 실천 강령, 내가 교리 실천 강령이고 실천 구호가 된다.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주셔서 굉장히 표현을 제가 좋게 봤습니다. 근데 그 표현은 모두가 다 굉장히 간결한 표현이야. 아주 기본적으로 단어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무시선 부처선 6자, 영육상전 동정일 8자, 불법시 생활시 불법 12자. 그리고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 8자. 그것이 그 속에 내포해 있는 것이 엄청나게 큰데 아주 간단하게 간결한 표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교리 전체의 내용이 녹아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8자, 12자밖에 안 된 것 같지만 그쪽 부분에 있는 교리는 전체가 내용에 녹아있다. 전체의 내용이. 저희들이 집을 가더라도 맨 앞에는 큰 대문 하나 열면 그 집 전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방이 5개다. 그럼 방문 하나 열면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그 교리를 가지고 내가 그 교리 표를 하나 갖고 공부를 하면 그 속에 교리 전체가 다 녹아있어. 큰 대문 연 거하고 같아요. 집에 갈 때 큰 대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아파트도 문 하나 열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이 따로 있으니까 하나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표어는 그것이 하나하나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교리는 전체의 내용에 녹아있다. 이제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이제 표현에 적합한 것 같아요. 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곧 원불교 교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표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그 자체가 원불교 전체 교리를 잘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교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첫째 불상, 사사불공 하나 8자밖에 안 되지만 그걸 공부를 하면 원불교 교법 전체를 잘 공부하는 것이다. 이 말씀도 굉장히 그 표현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희들이 아까 첫째부터 사사불 하나를 공부해도 원불교 전체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고 방 있고 부엌 있고 거실 있고 이제 그건 다시 들어가지만 그런 것처럼 이 교리 중에 그 표 중에 하나를 내가 딱 갖고 들어가면 전체 교리에 들어가서 그 속에 다시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하지만 그 전체 교리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으로 큰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제 그전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지리산에 있는 천은사라는 절에를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원불교학과를 다니면 1년에 한 번은 전체가 소풍같이 가요. 소풍. 근데 그때는 이제 지리산 화엄사 1박 2일로 화엄사, 구례 화엄사로 해서 노고단 이렇게 갔던. 지금은 노고단에 차가 다 올라가지만 그때는 저 밑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갔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버스로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저녁에 천은사라는 큰 절에서 자는 거예요. 지금 가니까 그렇게 안 큰데 그때는 그렇게 크게 느꼈어요. 근데 그 천은사를 이렇게 보니까 방이 그 큰 법당회가 이쪽에도 문이 4개인가 이렇게 3개인가 있고 이쪽에도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표가 몇 학년 몇 명은 이쪽 문으로 들어가세요. 또 그다음에 누구는 이 문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다 배치를 해주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방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줄 알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다 법당 하나예요. 이 문으로 들어온 사람도 법당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온 사람도 법당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온 사람도 법당이 하나인데 다. 근데 들어갈 때는 그때는 지금 나중에 생각하니까 한 방으로 다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그 방에 여자 학생들 다 잤어요. 방이 넓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깨친 것이, 공부도 지금 여기서, 그 표 하나를 공부하면 전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하나를 계속 잘해서 들어가면요, 전체가 들어가졌어요. 원불교 교리를 표 한두 개밖에 안 낸 것 같지만, 원불교 교리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거 하나로 가도 다 통한다. 마음법이 다 통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잘 들어가면 들어간다는 말씀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실천하는 길이다. 제가 이제 그 전에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대전 교당으로 왔어요. 대전. 대전에 제가 한 번도 안 살아봤고 잘 모르고 갔는데 이제 저희 사목장님이 감산 이인성 교무님이셨는데 저를 이제 제가 길을 모르니까 태우고 이제 교구 회의를 가든지 교당을 가든지 이렇게 총부를 다녀오면은 어느 때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가 이제 한의원이 있어요. 그럼 한의원이 지나면 우리 대전교당에다 다 왔나 보다. 그 다음에는 한의원을 찾은 게 없는데 교당 왔다고 그러게 다른 쪽으로 온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쪽. 그게 한 너댓 군데 이렇게 오니까 처음에는 제가 우리 사목장님 나를 한 길로만 계속 안내를 하면 내가 길을 빨리 알겠는데 다 섞여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로 나를 데리고 다니네. 그렇게 하다가 어리라 생각하니까 제가 가는 곳이 꼭 한 군데만 간 건 아니잖아요. 남쪽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동쪽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서쪽에서 올라올 그러니까 그쪽에서 올 때 이 길이 가까운 거니까. 또 이쪽에 갔다 오면 이쪽이 가까운 건 일이 돼요.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저쪽으로 오면 저쪽에서 저런 교당에서 오면 이렇게 오는 이렇게 가장 가까운데 그걸 뺑 돌아서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요. 그쪽에서 올 때는 이 길이 가깝고 이쪽에서 이 길이 가깝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그걸 몇 번 주의를 깊게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어디 가서 길을 잃어도 잘 몰라도 빨리 찾아올 수가 있어요. 교리 공부도 이것으로 공부하다가 또 저것으로 공부하다가 그럼 결국은 대전교당이 하나 오듯이 이리 가도 거기고 저리 가도 거기고 그런 것들이 이것이 표를 공부하면 그렇게 오는 것이고 또 이제 원불교 공부는 이제 이론상을 공부해야 되고 사막팔자도 공부해야 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 귀결이 이론상으로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리 자체가 진리에서 나왔잖아요. 진리는 우주 궁극적인 하나가 진리잖아요.
하나가 진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대전교당 살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대전교당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 공부만 하는 것 같아도 무시선 붙여서는 하면 전체 공부가 되고, 또 첫째부터 사상공부 불공 공부를 열심히 하면 또 전체 교리를 알아주고, 그래서 이런 말씀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어는 중요한 교리를 강령적으로 뭉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까 실천 강령, 실천 구호도 교리 전체 내용에 녹아있다는 말씀도 맞고, 또 교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맞는데, 표어는 중요한 교리를 강령적으로 뭉쳐서 표현한다. 무시선 뭉쳐서는 선에 대한 것은 굉장히 깊고 큰 선의 원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선을 강령적으로 뭉쳐서 딱 던진 것이 무시선 뭉쳐선이다. 이제 그렇게 여기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좌선, 와선, 행선 다 해도 결국은 강령적으로 하나로 딱 뭉뚱그려서 던져준 것이 표어의, 표어, 선이면 선에 대해서 중요한 교리 모두를 다 뭉쳐가지고 딱 한 대로 던져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뭉쳐서 하나로 던졌기 때문에 그걸 풀면은 많이 풀으셔야 되죠. 많이 풀고 많이 해야 글이 들어가요. 많이 해야 글이 들어가요. 뭉쳐서 하나로 던졌기 때문에 그것을 풀고 또 풀고 들어가면 한이 없이 풀려서 나오는 것이 또 표어예요. 이 글자가 8자, 12자밖에 안 되니까 금방 할 것 같아도 그걸 전체를 풀어서 이해하고 전체를 풀어 실천하기는 많은 시간과 많은 연구와 많은 실제 생활 속에서 대조를 하고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이유는 아까 여기 말씀대로 강령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를 던졌기 때문에 그 뭉쳐져서 던져진 것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생활을 표에 맞춰 실천하게 해간다. 아까 제가 무용 공부하는 사람 얘기하듯이 5개를 똑같이 5등분해서 공부하면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하고 부족한 게 계속 못 따라가는 거야. 근데 5개 중에서 내가 딱딱 가리를 내가지고 내가 2개는 잘했으니까 3개를 한다든지, 3개는 이제 조금 됐으니까 2개 남은 걸 더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야, 선어 분야는 많이 좋아졌네. 그러면 이제 불공어 분야를 공부를 하든지, 내가 성격이 좀 강하고 그래서 불공을 잘 못하네. 그러면 불공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쪽으로 맞춰서 실천하려고 노력해. 근데 이제 이것이 있어요. 공부를 하고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은 재미도 있고 계속 나가는데 잘 못하는 거는 잘 안 되고 안 되니까 이게 자꾸 놓아지더라고. 놓아져. 각자의 생활에 자기가 부족한 걸 자꾸 찾아서 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모르니까 알고 잘하는 걸 막 중심으로 가는데, 제가 어느 날 대산연구사님께서 한번 삼동원에 공부하러 갔는데, 너희들이 3학을 병진해야 되는데 수양, 연구, 취사, 그러면 사람이 이 얼굴이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팔, 다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는 수양이래요. 여기 연구. 이 팔다리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취사야. 그러니 네가 너를 한번 그려봐라. 머리가 연구력은 얼마나 되는지, 수양력은 내가 얼마나 있는지, 팔다리는 취사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그려보라고 하니까 팔다리가 절대 안 길어지더라고. 수양도 모질이니까 작은 데다가 팔다리는 더 짧아요. 이렇게 기르고 길어야 하는데, 머리도 연구도 모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내가 그럼 잘못되고 좀 모자라냐, 이렇게 그려보니까 나를 찾을 수가 있었고, 나를 찾으니까 내가 어디를 더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균형 있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각자 자기를 생활에 맞춰서, 표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고 균형 있는 공부를 하게 되는 원리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론상 수행을 보면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냐면 수행을 보면 다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라는 한다는 말이 꼭 들어있어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건 무시선을 하든 무처선을 하든 생활시불법, 불법실행을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결국엔 우리 수행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럼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 수행을 불법시생활, 생활시에서 불법하고 영역상전을 하고 처첩을 사사불공해도 그것이 원만한 전체가 원만하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형태로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래서 아까 사막이 머리와 배와 이 팔다리가 똑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나가야 이것이 공부를 잘한 것이지, 공부는 열심히 잘해 부족을 잘했는데 팔다리가 적다든지 배가 수양이 안 돼서 항상 이렇게 생겼다든지 머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짧다든지 그럼 이것은 원만구조가 지공무사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생활을 표에 맞춰 실천할 때 결국 그 이론상 수행의 끝은 원만구조 지공무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생활에 맞춰도 부조함이 없이 세계가 균형 있게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공부. 그렇게 해야 이제 전산용 목사님께서는 원불교 교리의 대의에 잘 맞. 원불교 교리가 전체적인 큰 뜻에 맞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치. 연구를 하는 사람 연구만 하고 수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양만 하고 거기에 더 재밌어서 가고 그러긴 해요. 근데 그것을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 이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조절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산 종업사님께서 그 우리 교도들에게 원불교 표원은 실천 강령이고 실천 구호고 그 속에는 교리 전체가 들어있고 또 그것이 교리가 뭉쳐서 들어있기 때문에 짧은 단어 속에 큰 것이 다 뭉쳐서 꽉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공부할 때는 풀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풀어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그 공부가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채공관이라고 석공관이 있는데 이건 본체 이게 이제 분석하는 건데 분석해서 공부를 하는 것 중에 이제 뭉친 걸 풀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의도리를 탕표현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채공관 공부하는데 그냥 교리 공부를 하실 때도 교리를 그냥 그대로 통째로 마셔보는 것이 이제 체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걸 하나하나 분석해서 공부하는 것은 이제 분석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잘게 쪼개가지고 분석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있고 그냥 영역상전 동정이니까 무엇인가 그걸 통째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저는 그대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분석해서도 하고 그냥 그 교리 자체를 그냥 생활시불법, 불법시생은 어떤 것이지? 그렇게 딱 그대로 통째로 마시고 또 공부를 하다가 또 그것이 어떤 것이 이렇게 하는 것하고 생활은 이렇게 하고 불법은 이렇게 하고 불법은 수도인이 공부하는 것이고 생활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니까 수도인이 공부하고 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서 갈라서 분석해서 해석해서 설명을 들어서 공부하는 길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그걸 통째로 마셔요. 통째로 마신다는 거는 그 전에 제가 이제 대산종사님 모시고 가끔 드렸습니다. 서영추라는 동영추, 서영추 삼동원에 가면 서쪽에 있는 영추를 가는 거예요. 그럼 가기 전에 큰 방죽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방죽인데 요새는 그거 뭐예요? 저수지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잠깐 쉬었다가 영추로 올라가시는데 거기 앉아서 한 번 법문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저수지에 있는 물 전체를 한 입으로도 먹어봐라. 한 입으로 마셔라. 그다음에 둘, 셋, 다섯으로 여섯 또는 열로 나누어서도 마셔라. 그러죠. 한 번에 저수지 물을 마셔라.
그렇게도 해보고 한 번 둘로 나눠서도 마셔보고 셋으로 나눠서 마시고 열로 100으로도 나눠서 마셔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마시는 것은 무엇이고 둘로 마시는 거 무엇이고 100으로 쳐낸다는 무엇인가 그랬는데 저수지 물도 한 번에 마시지만 제가 아까 공부하는데 생활식 불법시 생활을 분석해서 공부도 하지만 생활식 불법은 무엇이고 불법시 생활은 뭐니 이걸 그냥 그 글자를 통째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입에 마시는 거예요. 동정률의 영육산전도 동정률의 영육산전 이게 무엇이지? 그걸 한 생각으로 그냥 이거 무슨 말씀일까? 또 첫째 불산 사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시서 묻혀서는 무슨 말씀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한 입으로 마시는 거예요. 한 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는 살면서 그렇게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한 번씩 열린다고 그럴까요? 그것이 알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분석해서 설명해서 아는 것도 좋지만 그 큰 의미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리 공부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엄마라는 말을 또는 아빠라는 말을 배우려면 5만 번쯤 내가 네 엄마다? 엄마 해라. 엄마. 그것을 5만 번쯤 듣고 5만 번쯤 말하는 걸 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말하면 잘 쳐다보거든요. 엄마 입을. 말해주는 사람 입을 많이 쳐다봐요. 5만 번쯤 들으면 그때 이제 엄마 하는 거예요. 첫 소리가. 엄마 또는 아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그 엄마라는 단어로 엄마를 그 어린아이가 부르는 거다고 우리가 내 엄마에 대해 생각을 이제 철이 들면 생각이 나죠. 이제 키는 우리 엄마 키는 몇 센치고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뭐 성격은 어떤 점 좋으시고 어떤 점은 좀 불편하고 이런 걸 쭉 하고 엄마가 고생을 얼마나 하고 우리들한테 어떻게 희생했고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시고 종교생활을 어떻게 그거 다 나누는데 그게 나누어지는 엄마하고 내가 한 입으로 생각하는 엄마하고 또 구별이 있잖아요. 내가 한 입으로 생각하는 엄마 우리가 보통 내 개인 엄마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엄마가 근본적으로 엄마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것하고 또 나눠 생각하는 엄마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통째로 먹는 엄마 또 우리 엄마 또 전체적인 엄마 이것이 의미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리 공부할 때도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 그렇게도 하시고 진리가 또 이렇게 그 대소유무 뭐 분별 없는 영원 불멸한 것 또 뭐 선악업보가 끊어지냐 이렇게도 공부를 하지만 이론상 진리 자체를 크게 놓고 이론상 진리는 무엇일까? 대종사님께서 뭘 저렇게 설명을 하셨을까? 왜 저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렇게 그 통째로 생각하는 것도요. 강령적으로 뭉쳐서 표현하는 것이 뭉쳐서 내가 생각하는 뭉친 것이 이렇게 와줘요. 그런 때가 가끔 있어요. 저는 100%는 아닌데 그래서 이론상 진리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오면요. 그것이 굉장히 시원하고 크게 느껴지는데 물론 작은 것으로도 해서 알면은 좋죠. 그 분석해서 알고 설명을 통해 아는데 그것은 많이 모여서 큰 것이 되고 근데 큰 것을 통째로 마셔서 통째로 생각해가지고 얻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공부를 하시고 나눠서 공부하시는데 아까 근데 그런 것을 전산 연구사님께서는 강령적으로 뭉쳐서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뭉쳐서 내가 생각을 하고 뭉쳐서 연말을 하고 뭉친 통째로 연말을 하면 그 뭉친 그 힘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누어진 힘은 나누어진 오는데 근데 저희들이 보면 그 작은 매 있잖아요. 매라고 그럴까 뭐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나를 때리는 거다고 10개를 뭉쳐서 나를 때리면 하나씩 10번 맞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10개를 뭉쳐서 한 대 맞으면요 10배가 아니에요. 100배, 1000배예요. 진리도 통째로 느껴서 알면 그 힘은 알아서 내가 조금 알아서 받아지는 힘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부부가 남편이 항상 그렇게 조금 어쩌면 때린대요, 이렇게. 근다고 이제 그리고 또 낮에는 이제 또 그렇지 않고 그래서 상의를 했어요. 왜 다 좋은데 그렇게 나를 멋이 있으면 꼭 저렇게 때리는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마 전생에 말과 마부였나 보다 그러셨다고 그래요.
말과 마부. 그러니까 마부는 말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말을 때리고 싶어서 아니라 그 표현이 전부 때리는 거잖아요. 가라는 것도 때리는 것이고 쉬라는 것도 때리는 것이고 빨리 가는 걸 때리는 것이고 천천히 가는 것도 모든 걸 때리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미워서 때리는 게 마부는 야를 잘 데리고 가고 잘 길들이고 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이제 부부가 바뀌어서 되면 어떻게 해요? 말이 마부가 되고 마부가 말이 되면 말이 맞은 것은 이제 계속 때리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이 이제 마부를 막 때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생에 말과 마부였나 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때릴 때 그 남편 보고 10개를 이렇게 뭉쳐서 한 번 이렇게 때리라. 그럼 한 대 맞으면 10대를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업이 소멸된다. 그러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누어서 공부하는 거 좋고 설명을 해서 분석해서 공부하는 거 좋고 그렇게 또 안 하면 모르니까 그렇게 해도 하고 또 그걸 뭉쳐서 통째로 던지면요. 그 10개가 10배가 아니고 100배, 1000배로 나오는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뭉쳐서 표현하는 것인 것을 알으시고 그냥 통째로 처처불산 사사불공은 무슨 말인가? 무시선 붙여서는 무슨 말씀일까? 동정열의 영육상이 무슨 말씀일까? 또 불법시 생활이 무슨 말씀일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해서는 무슨 말씀일까? 그걸 통째로 그냥 분석해서 생각하기도 해다가 놓고 또 이제 그 어디다 설명을 하고 강의하고 올 땐 또 설명을 해야 하니까 분석을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 원불교 전체적인 대의에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저는 이제 한 4, 50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근데 그 종교 교리는 자기가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내 힘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더라. 내가 실천해서 아 그렇구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겉만 알지 설명만 하지 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전산용 목사님께서 굉장히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어는 각산 신도영 종사께서 교전 공부에 이렇게 각사님은 이제 잘 알으시겠지만 저른이 38세인가 39세에 열반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출가하니까 각사님이 동산 선원 옛날 거기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 강의하신 재료를 전부 정리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교정공부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 교정공부를 보면 이제 그 하나하나를 설명을 다 해주시고 각주를 다루시고 이제 그 단어 풀이하시고 그 다음에 수거 풀이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해석하시고 해서 책을 깊게 내셨는데 그걸 다 학생들의 강의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학생들한테도 좋고 굉장히 저도 그 책을 보고 우리 사전 이런 거 나오기 전에는 저걸 많이 봤어요. 우리가 사전 그 뒤에 나왔는지 그래서 그때는 저 책을 우리가 많이 보고 공부를 했는데 저는 한번 지금 도곡교당에 옛날에 강습이라고 그래서 훈련을 했어요. 2박 3일, 3박 4일.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돼서 누가 연결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올개를 쳤던가 했던 그러면서 가서 그 3일간의 훈련을 다 받고 강의를 받들었는데 진짜 쉽게 표현을 첫째는 단어 풀이 해주시고 수거 풀이 해주시고 또 전체 뜻 풀이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그 이해가 잘 되고 쉽게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 표를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깊고 넓은 뜻을 알기 쉽게 집약하고 바로 실천할 마음이 나고 또는 실행은 표준될 수 있는 간명한 어구로서 글자의 수를 맞추는 것이 보통이다 표어라는 것. 근데 교전에 밝힌 표어는 심오하고 호대한 교리를 바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집약하여 표준 잡아주신 간명한 법문이다. 원래 이제 표어라는 뜻이 이 말이지. 원래 표어라는 뜻은 깊고 넓은 뜻을 알기 쉽게 집약이라는 말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나고 실행하는데 표준이 되고 그것을 간단하고 밝게
어구로서 글자하고 수를 맞추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까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자 수도 맞추고, 집약하고, 간단하고, 평이하고, 또 실행할, 그 말만 들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인데, 우리 교전에 밝힌 표현은, 여기 심오하고, 깊을 심자, 이것도 오를 깊을 오자인가, 그런, 아주 깊은데, 이거는 넓을 호예요. 되는데 크다. 클 때. 그래서 아주 높고 크다. 근데 이 아주 높고 큰 거 진리는요. 우주만의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넓기로 말하면 이렇게 공간으로 말하면 한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크다는 것 전체가 다 들어가요. 그것이 진리니까. 근데 그것을 깊이까지 전체 아주 깊은 곳까지를 넓고 크게 다 나타내는 것이 진리예요. 이게 종교의 진리가 크고 큰 건 우주 만유의 근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의 진리는 우리가 말할 때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제 현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는 서로가 이렇게 마주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상대. 절대, 끊어질 줄. 끊어질 절자는 무엇이 끊어져? 상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소, 유무, 희로, 애락,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희에 대한 희노, 애락, 이렇게 해서 선악, 이렇게 다 상대가 있는데, 그런 상대가 없는 자리가 진리예요. 그런 상대가 있는 자리가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실 세계는 상대적인 세계예요. 왜? 우주만유가 태국 무국에서, 무국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음양이 생기잖아요. 맨 처음에 음양. 근데 음과 양은 가장 큰 상대예요. 어둠과 밝음. 가장 큰 상대적인 게. 음도 없고 양도 없는 건 그 절대 자리예요. 심오하고 호대한 교리를 바로 이해하겠는데, 이것을 상대적인 진리를 떠난 것이 절대적인 자인데, 그 자리가 그래서 상대를 넘어선 세계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 이면의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냐? 이제 그것이 이제 굉장히 갈등이었어요. 왜냐하면 논리와 합리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상대가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 보이지 않는 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이것을 이해를 우리가 못해서 종교가 무신론자들은 잘 못 들어죠. 이론에 떨어진 사람 못 들어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크지도 작지도 않고 있고 유와 무도 아니고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종교가 그걸 믿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반감인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있고 없는 자리를 넘어선 자리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이해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퇴임 법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유화물을 넘어서기가 가장 힘들었는데 제가 유화물을 넘어선 자를 어느 날 생각을 했다. 제가 비행기 타고 다녀보니까 비가 하늘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 비가 없어요. 구름 위에도 다 공간이에요. 근데 그럼 비가 현실에 없냐?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가 올 때는 있고 비가 안 올 때는 없어요. 그럼 비가 있다는 말도 맞고 없다는 말도 우주에 없어요. 비가 안 올 때는. 없다고 할 때는 없는 것이 맞고 있다고 할 때는 있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다 하면 있다고도 맞고 없다고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논리를 떠난 자리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없는 자리가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화분이 있어요. 화분에 꽃을 심으면 그럼 여기가 뿌리가 있어요. 꽃이 나무가 이렇게. 그럼 뿌리가 안 보이니까 없냐? 그건 아니잖아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여기에 있는 꽃과 잎이 말라가고 죽어가고 하는 의미를 여기 뿌리를 보면 아는 거예요. 네.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후에 이제 나무가 꽃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여기가 뿌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화분을 잘 아는 사람은 그 화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화초 잎을 보고 제가 이제 대전교당에 사는데 교도님이 선생님 저기 이 꽃 잎이 뿌리가 지금 썩어가네요. 그래서 어디가 뿌리가 썩냐고 꽃이 잘 있는데 그랬더니 이걸 보고 이걸 보면 뿌리가 썩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저는 여기를 보면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분을 이렇게 들쳐놓고 보면 대체 뿌리가 썩어가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은 뭘 보고 알아요? 뿌리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습을 보고 아는 거예요. 누가? 화초에 대한 원리를 아는 사람.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떻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현실을 아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표에 대한 이론을 좀 공부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